잘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이게 집에 있으면 저희 아내가 베란다에서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이것 좀 봐. 너무 신기해. 벌써 이렇게 자랐어. 라고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그게 뭐지 하고 가서 보면 이제 아내가 쭈그려 앉아서 작은 화초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 보라고. 벌써 이렇게 자랐고 이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식물들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랐는지 이렇게 잘 안 자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저 영혼 없는 그 표정과 말로 그래? 하고 이제 딱 돌아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아내처럼 누군가는 그 작은 화초 하나가 잘 자라도 참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 작은 화초 하나가 잘 자라나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나 어린 줄만 알았던 자녀의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을 옆에서 경험하고 지켜본다는 것은 분명 참 깊이가 있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코 얕거나 금세 날아가 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깊은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쁠까? 자라나는 것이.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자라나는 대상이 참 자라나기 때문에 대견하기도 하고, 또 자라남을 위해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그동안 수고하고 때로는 힘에 부치도록 애를 썼던 부분들에서 참 보람도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해보건데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랐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또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어떤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그 대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마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이와 동일했음이 분명합니다. 확신컨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 이곳저곳에서 분명하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자녀된 우리의 성숙, 곧 자라남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보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딱 읽으며 들으시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진다? 완전한 자? 이게 가능할까?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목표하여서 자라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나는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반응을 하고 축복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잘 된다라는 것,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준다는 것, 그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왜 오셨죠? 너무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녀된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이 땅에 2000전에 오셨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나를 목표로 자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PPT 화면에는 없지만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이 말씀 같은 이 본문에 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니라. 그죠? 그 경지까지 자랄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결코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치셔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또한 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 자라가야 하죠. 롤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라남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도 없겠죠. 내가 나의 롤 모델이 누구다 하고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라남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 하산해라. 우리에게 하산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슬프지는 않으시죠? 하산은 없습니다. 졸업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평생토록 자라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숙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말을 2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제 1장 22절인데요. 그 PPT 화면 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상반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죠?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변덕도 심하죠. 오늘은 빨간 색깔이 좋았다. 내일은 노란 색깔이 좋았다. 생일 선물 이거 사달라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저거 사달라 그랬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분히 세속적이고 인간 본성과 감각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죠?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무분별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쿨하고 멋진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보는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어떤 그림이나 그런 소설들이 그냥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누르면 그냥 그런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나옵니다. 그게 쿨한 것이고 그게 앞서가는 것이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모든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이를 위해서 잠깐은 법과 질서를 어기고 때로는 나 개인과 내 자신과 타인과 뭔가 마음이 으스러져도 괜찮지 않느냐. 솔직히 너도 그러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흔들립니다.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쉽게 걸려서 넘어지죠.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거룩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죄라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거룩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건이, 그러한 어떠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려고 하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지각이 생기지 못하고, 지각이 생기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인 저 스스로에게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한 가지가 분별력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의 기준과 지혜는 거룩으로부터 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으로부터 이 지혜와 기준이 오는데,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거룩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으면 기준이 명확해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꼴은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 죄인 것은 죄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분별력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성숙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28절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라나는 첫 번째,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두 번째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무엇입니까? 가르침은 입니다. 그죠? 전파하고,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 3가지를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파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심, 그 사역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굴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를 전파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잊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지식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만 그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한테 와라 그러겠죠. 그럼 우리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지식이라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와 그러한 사도들,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건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저 교역자인 저에게, 말씀을 맡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여나 그 말씀을 제 의도대로 곡해하거나 말씀하신 기준을 낮추지는 않는지, 기준을 낮추는 것도 여러분 곡해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지는 않는지 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싫어요, 그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서 막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살에 치던 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건데, 부담되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부담 다가올 때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빼놓고 말씀을 전한다거나 그 기준을 제 마음대로 낮추어 버리거나 이러면 그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해서도 아니 될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주의 말씀답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진정 주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의 상황, 나의 경험, 내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남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굴복하여 내 안에 있는 틀이 깨어져야 비로소 성장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러 가지 경험들과 정황들이 있으실 터인데 저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상황과 그러한 경험들을 깨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그 과정이 어떤 분께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고통스럽죠. 또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리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 그냥 제껴두지 마시고 붙잡고 평생토록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권한다라는 말은 잘못을 바로잡다, 훈계하다, 때로는 책망하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고 권계가 필요하면 권계하고 나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면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눈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권면하고 경책하는 이 사역을 성도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더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죠. 또 다음 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무엇하라 합니까? 권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 정말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에게는 솔직하게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죠. 만일 저희가 이러한 훈계와 권면을 서로에게 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과 훈계를 제가 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 권면과 훈계를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훈계를 서로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전도사님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그러한 권고를 내가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날로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이제 막 요즘 이제 그 젊은 좀 이제 아이들 사이들 가운데서는 막 지적질이다, 뭐 훈장질이다,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저 집사님 어디서 훈장질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권면한 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남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안청꾼만 남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은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서로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사역입니다. 몇몇 사람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8절에 눈으로 보시면은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각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체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이제 한글 성경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저기서 하는 각은 영어로 everyone입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려 함이니.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험된 확신이 있습니다. 피차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은 성도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모든 성도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하거나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부모라면 또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미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누군가는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모든 성도가 서야 함을 제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담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배들에게 선배가 배우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가르친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들과 내가 먼저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르치려면 막 끙끙대면서도 말씀을 어떻게든 펼칩니다. 그죠? 토요일 날 밤 11시에 내일 공과 공부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펼칩니다. 그죠? 어떻게든 끙끙대 펼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읽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게 되고 내가 먼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친다는 것 안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르침에는 신앙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어떤 삶의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고 또 순간순간들의 그 어떤 신앙의 순간순간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목사님 전도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닥쳐온 그러한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교사로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 안에 신앙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묻어나오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나의 간증으로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사가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 신앙이 먼저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곁들여진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모든 성도는 전부 다 모두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피차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피차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이 자라 내 자녀를 가르치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수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입술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또 내 신앙이 자라기 원하신다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기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훈련 받고 목자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서십시오. 1대1로 누군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고 동시에 나도 세워져 가고 싶다? 한동안 주보 광고 나갔던 1대1 양육부에 여러분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과 기존 성도분들, 그러니까 새로 나오셨지만 완전 초신자가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새가족분들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서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세워가고 또 그분들의 정착을 돕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새가족부에게 문의하십시오. 제가 새가족부 담당입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결코 섬길 분이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7분, 8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목사님 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는 거, 권면하고 경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고 또 올해부터는 제가 목자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쉐마에서 목자도 하고 있습니다. 목자하면서 진짜 쉽지 않구나. 제가 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쉽지 않아서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내 이 마음의 이 분량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29절의 고백입니다.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은 때로는 노동자, 때로는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힘을 쓰고 경쟁하고 분투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누군가 가르치고 경직하는데 막 고상하게 이렇게 막 고상하게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고 있어요. 노동자처럼, 육체 노동자처럼, 때로는 시합을 하는 것처럼 힘에 부치도록 자신이 수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간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도 힘드시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가 메뚜기도 아니고, 그죠? 여기 장소 알아보고 저기 장소 알아보고, 이런 그 수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 작은 수고도, 그 작은 땀방울 하나 흘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이 누군가를 자라게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아줘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이 때문에 상처를 받은 한 너무 아픕니다.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깃대어 수고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입혀진 것처럼, 지금까지 입혀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를 내어 맡겨진 그 자리에 성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라나는 것, 성숙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장 우리가 성도인 내가 가장 잘 되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힘을 덧입어 깃대어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칩시다. 가르치다가 때로는 지쳐서 잠시 쉬고 계신 우리 목자님, 선생님들 계시죠? 그렇다면 올해까지만 잘 쉬시고 정말 푹 잘 회복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 같은 사람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맞나 고민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늘빛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함께 세워가는 그 사명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반드시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